오늘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준에 도달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처럼 기성복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참 행복한 시대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도 옷이 많아서 뭐 이제 옷 가격도 많이 싸지고 그랬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옷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금세 자라나니까요, 옷을 이렇게 기성복으로 애매한 사이즈로 맞춰 나온 것들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양복점, 양장점에서 이렇게 바지도 맞추고 옷에 셔츠도 또 깔맞춤해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그렇게 재단을 해서 맞추고 난 다음에 옷을 또 완제품이 된 옷을 받기 전에 한번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가봉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가봉이 아니라 가봉. 그래서 가봉을 해서 가보면 옷을 입혀봐요. 그리고 옷핀 같은 거를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재단했을 때 혹시 잘못 치수를 쟀던 것을 가봉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나에게 맞춘 맞춤 옷.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한 옷, 그 옷을 만들 때에 그런 가봉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옷이 맞춰지면은요, 여러분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다들 남 얘기 듣는 것 같으니까 그런 과정을 마치고 이제 찾으러 오라 그러면 옷을 입어봐요. 그럼 어찌 그 옷이 내 몸에 잘 맞는지, 그래서 이걸 맞춤 옷이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오늘 그 맞춤 옷을 입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채색 옷도 실은 요셉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옷이 아니었고요.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마 보디발이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그 온 가정 총무로서 그 입혔던 옷도 있었는데 그 옷도 요셉에게 맞춤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전 옥을 다 자기의 수하에 놓으면서 이렇게 전 옥을 잘 관리하는 그때 입었던 옷, 그 옷도 아닙니다. 오늘 진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맞춤 옷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요, 결국 요셉의 자리는 이 자리고 요셉에게 맞는 옷은 이 총리의 옷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가장 맞았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총리의 자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1장 38절 39절엔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자리는 누구 거라고요? 요셉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너처럼 이 자리가 맞는 사람이 없어. 이 자리는 너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자리이고, 이 총리의 옷은, 총리 옷을 입혀주었거든요. 총리의 옷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춤 옷이 아니라 바로 너 요셉에게 맞춘 옷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요셉만 이렇게 맞춤 옷이 있고 맞춤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옷과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맞춤 옷과 그 자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옷과 그 자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리더라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야, 나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꿈을 꾸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자기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정확히 맞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것,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옷,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수준에, 자, 오늘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마음 가운데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를 주시지, 아무 때나 그 자리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만 2년이라는 뜻이 풀로 2년이 채워진 그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지금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 요셉에게는, 또 바로의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나 저제나 나를 언제 불러줄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 2년은, 이 풀로 채워진 2년은요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왜 풀로 2년의 시간이 채워져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까지 요셉이 도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수준이 있고요, 이웃이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나의 수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보는 나의 수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는 나의 수준과 타인이 보는 나의 수준과 하나님이 보는 나의 수준이 전부 같다면은요, 그 사람은 인생 잘 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맞아요, 내가 그렇게 수준 생각하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과 타인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의 갭이 상당히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여기는 좋은 아빠들 참 많으니까요. 어느 남편, 자신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그 아빠가 집에 나타나기만 하면 집안은 싸늘해집니다. 모든 식구들은 굳어져서요, 다 자기 방으로 피신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빠가 집에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고 있었더니 집안에서는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문고리를 들어서는 순간 그 행복한 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인이 생각하는,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나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아닐 수 있고요,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판단하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그건 또 다른 일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를 잘 친다는 것은 한두 번 공이 잘 맞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골프를 잘 치는 것, 즉 핸디가 높아야 되는데요, 이 핸디가 어디에서 공인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골프 클럽에서 이 나라 누군가가 그 핸디를 인정받고 나면은요, 그 사람은 이 정도의 수준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잘 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요,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대단한 퀄러티의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합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더니 그 일이 다 형통합니다. 감옥의 일을 맡겼더니 감옥이 다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 같은 구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4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이 지난주에 봤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이 구절 좀 펴놔 주시고요. 이 구절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이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됩니다. 요셉이 이 구절을 하는 이유는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는 지금 억울한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좀 내 사정을 이야기해 주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나를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바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은 오늘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쁘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꿈으로 인해서 복직되어지고, 그리고 또 바로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지금 감옥에서 잘 해준 요셉의 인생 하나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뭐 나쁜 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정 한마디만 해주면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청이 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당했을 때 그가 욥기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온즉,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온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와,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에, 물질의 복이 없으면 그래도 건강의 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없다면요, 그러면 가족의 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의 복도 없다면요, 그럼 친구의 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가 조금 어렵다면 나머지 다른 것들이 주어져서 그 어려운 삶을 좀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셉은 오늘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 땅에 난 나를 내가 저주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그 무릎으로 나를 안았나요? 왜 엄마가 나를 키우셨나요? 내가 왜 죽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한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라고 말은 해놓고,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좀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무슨 죄악을 지었다면, 범죄했다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면 내게 그 범죄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진짜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길,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실질적으로 친구들과 계속 싸울 때는요, 그 친구들과 싸우는 주제는 뭐였냐면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셨겠지. 너 은밀한 죄를 지었을 거야. 교만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욥은 계속해서 뭐라고 대꾸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죄진 기억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았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42장 2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이렇게 달라요.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 차원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왜 나는 아무런 잘못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건 부르지 않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 말까. 그럼 하나님 절 봐줘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 하고 또 그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토기 장인은요, 토기의 그릇을 어떤 것은 그릇으로 만들고 큰 그릇, 작은 그릇, 비싼 그릇, 싼 그릇, 요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것도 자기의 뜻대로 만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주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말이나 막 던졌다는 거죠, 내 식으로.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한 모든 것이 잘못입니다.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은요, 언제나 대단해요. 이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지만 그래도 쓴 걸 보면서 웃었어요.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야, 우리 선조들이 이 말 잘 만들어냈어요.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얘기죠. 귀신도 속이는데 어떻게 나를 못 속이겠습니까? 귀신이 못 속이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난주 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래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직 말하지 않은 말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르시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마치 맞춤형 조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그 수준에 도달하면은요, 그때 마지막 평가 시험을 한번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메카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87년에 이민을 가기 전에 86년이었겠죠. 제가 3일 카도크에서 자동차 정비를 3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하기를 남미에 이민 가면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으면 잘 살 거라고 해서 제가 비싼 돈을 저희 부모님이 들여서 배웠습니다. 필기는 열심히 잘했습니다. 3개월 후에 실기 시험을 봤는데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엔진을 분해하는 게 나오는데요, 엔진을 보자마자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분해하고 조립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제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옆을 보니까 저처럼 대학 다니다가 문과 대학 다니다가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카센터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 친구들 금세 뚝딱뚝딱 다 맞추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문과다. 이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죽었다 깨나도 저는 그 친구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메카닉 집사님들 정말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자동차 만지는 분들 보면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는 한번 해체해 놓으면 다음에 조립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육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고요, 마지막 평가 시험을 봐야 돼요. 이 평가 시험을 넘어야 되는데 평가 시험을 못 넘어요. 평가 시험을 못 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수준이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수준을 넘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대학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 시험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평가 시험에 잘 붙을 수 있는 시험의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듣고 싶으신가요? 예, 잘 들으세요. 그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할 때 포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가 궁중 안에서의 그 편안함과 안전한 삶,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던 것처럼, 신 포기하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이 시험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찬송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예. 우리의 체면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이런 거 다 높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비밀은 뭐냐면요, 내가 하루빨리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포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텐데, 내 수준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높아가는데 또 미끄러지고, 높아가는데 꼭 미끄러지고. 아이들 노는 것 중에요, 레더 앤 스네이크라는 게임이 있어요. 레더 앤 스네이크 게임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요, 레더에 하나씩 1, 2, 3, 4, 5, 6이 나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더가 있어요. 레더는 이렇게 사다리가 있으면 그 사다리를 타고 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스네이크라고 뱀이 있어요. 참 신앙적이에요, 그건. 예. 그렇네, 진짜 신앙적이네. 예. 진짜 몰랐는데 신앙적이네요. 사다리는 야곱의 사다리 같잖아요. 천국에 올라간 야곱의 사다리. 근데 뱀이 있어요. 그럼 꼭 뱀이 어디쯤 가냐면 100 오기 전에 98쯤 있어요. 97. 그럼 97에 딱 도달하면 뱀의 꼬리로 쭉 떨어지면 한 10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왜 뱀을 타고 꼭 밑으로 떨어지냐면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요셉의 이 2년의 시간은 훨씬 단축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기에 난 지금 억울합니다. 그래, 바로가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죠? 로마서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로마서 8:28만 알았더라도 2년의 세월이 훨씬 단축되었을 터인데 로마서 8:28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 인생 잘 산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가운데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를 깨는 시간,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이 딱 2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주한미군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근무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생활을 적응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요, 이제 미국을 가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더래요. 그래서 언제 그러냐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미군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짜장면이 맛있는 거예요. 짜장면 맛있잖아요, 여러분. 짜장면을 시켰는데 어느 날부터 아줌마한테 단무지를 더 달라고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된 거라는 거예요. 처음 온 미국 사람은 절대 단무지 더 달라고 안 그러는데. 두 번째, 냉면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와서 가위를 들고 잘라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면 이제 미국에 돌아갈 때가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은 가위를 쓰지 않습니다, 먹을 때. 세 번째,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아줌마가 막 대걸레를 들고 들어와서 청소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끝까지 볼일을 편안히 보는 것. 이러면 미국에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적응했다. 네 번째, 식당에 갔는데 토할렛 페이퍼죠, 두루마리 휴지를 닦으라고 주는 걸 볼 때에도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제 비로소 미국 갈 때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평가 시험을 붙어야 돼요. 합격이란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어,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도 이런 시험은 못 견딜 거야, 난 힘들어라고 거기서 무너지지 마시고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패스하시라는 거예요. 패스요. 요셉은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패스를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총리의 옷을 입히시고 총리의 자리로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 속에 요셉은 한 파트이지 요셉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톨레도시라는 말은 계보, 족보, 약전 이런 식으로 해서요 10개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10개의 이야기에 합쳐진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37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보고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37장부터 39장을 제외한 37장부터 50장까지는 마치 요셉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주인공이라면 얘기가 좀 틀려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3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은요 꼭 믿음의 조상으로 언제나 함께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는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모셔오려고 수레를 보내서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다 함께 내려오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창세기 50장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요셉이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눈을 감기고 장례식하는 걸로 끝이 나요. 장례식하는 걸로.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내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위해서 내가 퍼즐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어졌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인생은 나의 것, my way.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 일들을 중간중간에 배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죠. 어떤 때에는 말을 조금 많이 하는 배역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어떤 때에는 지나가는 1, 2, 3 행인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요. 그 역할을 맡는 것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할을 맡겨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마지막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아요. 50장 한번 펴주세요. 아버지 장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돼요. 아버지를 모시러 올 때 아는데 45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자,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일하다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여기고 나에게 당연히 주실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의 한 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얼마나 의미심장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피아노의 건반은 총 몇 개일까요? 88개입니다. 검은 건반은요? 36개. 그 다음에 흰 건반은요? 52개예요. 흰 건반 52개고 검은 건반은 36개래요. 그럼 왜 88개밖에 피아노에 건반이 없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88개면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을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흰 건반이 52개인데 그 흰 건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양은 같죠. 그러나요, 눌러보면 띵동 띵동, 띵동 건반, 띵동 띵동 달라요. 여러분, 같은 것처럼 보여도 88개 건반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88개 다 다른 건반을 가지고 작곡가가 작곡을 하는 거예요. 뭐 베토벤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작곡가가 쇼팽일 수도 있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작곡한 곡을요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하나요? 연주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청중은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브라보 하면서 박수를 쳐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피아노가 박수를 받을까요? 피아니스트가 박수를 받을까요? 피아니스트죠. 그럼 피아노는요? 피아노는요? 예. 피아노는 그냥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나 총리야, 내가 애굽의 2인자인 거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형들 이제 내 앞에서는 꿈쩍 못해. 형들 지금까지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두고 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애굽의 2인자야.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대할지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이런 거 없어요. 요셉이나 시므온이나 루벤이나 유다나 베냐민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그저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교회에 높고 낮은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목사라고 높습니까? 직분자라고 높습니까? 아니면 연배가 높다고 높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다 각자 맡겨진 흰 건반 같은 존재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요셉에게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유를 몰랐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 네가 지금 왜 고통받는 줄 알아? 너 수준이 안 돼서 그래. 이런 얘기 하나님은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처절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 거예요. 스스로 요셉이 그 2년 동안의 처절한 시간,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야속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재수의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되느냐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보내다가 그는 2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전능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시지, 내 수보다 하나님이 높은 수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내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쓰임받는 자지. 여러분, 저는 분명히 요셉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2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만들어 놓는 시간도 2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요셉을 깊이 묵상하다가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름이 요셉이니까 어디서 왜 그렇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김요셉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의 책을 꺼냈어요. 다시 꺼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책을 다시 꺼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거기 봤더니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 얘기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이 1959년 12월 12일 날 한국 땅에 처음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본래 김장한 목사님은 하우스보이였대요. 미군인데 하우스보이였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김장한 목사님을 깊이 보았던, 그 하우스보이로 보았던 칼 상사님인가요? 그 상사가 김장한 목사님을 불러서요, 미국으로 불러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1959년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 들고 온 돈, 받은 돈이 500불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불로 1959년 수원에 땅을 샀답니다.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1959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에게 수원 기독초등학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묶여 두었던 땅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그때 파셨대요. 그래서 30억 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500불짜리가 30억 원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인프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요. 그렇게 됐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30억을 받았으니 11조 먼저 시작해야 된다. 아니 아버지, 지금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려면 이 돈도 턱없이 모자란데 그냥 아버지 그 11조 한 것을 학교에 헌금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11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거야. 11조 하지 못하면 복 못 받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 김요셉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섭섭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독초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30억도 모자른데 거기서 3억을 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의 기분은요, 그때 3억 헌금을 낸 게 마치 강제로 떼인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이쪽 저쪽에서 더 터지는 거예요. 돈이 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조금 모자르니까 학교 부지를 산 비탈에 샀다는 거예요. 산 비탈에. 그러니까 산 비탈에 샀으니까 산을 올라가는 진입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엑스트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이 머릿속에서 참 힘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전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더 겁냈답니다. 한전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했더니 이 한전에서 하는 말이, 지금 이 기독초등학교가 세워지는 그 일대에 아파트를 설립 계획이 있는데 아파트를 설립할 때 고압선이 위로 지나가는데 이 고압선이 딱 그 김요셉 목사님이 만드는 수원 기독초등학교 위로 운동장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면 민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전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민원이 들어올 테니 미리 그 고압선 위로 있는 고압선을, 이걸 우리가 지중 매설이라고 하는데요, 땅으로 이제 매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설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또 땅이 좀 필요한데 지금 기독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에 있는 조금의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땅을 우리한테 못 파신다면, 주신다면 우리가 진입로도 만들어드리고 철탑도 세워드리고, 다 철탑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지중 매설이죠, 그 고압선도 밑으로 다 해주고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고민하던,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던 모든 것이 한전 전화 한 방으로 한 판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았답니다. 도대체 한전에서 나를 도와준 게 얼만큼이나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억 정도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죠. 아버지의 신앙의 수준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저는 2020년에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갑절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나가서 시간당으로 일을 하신다면요, 시간당으로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더 법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간당 더 일하시면 돼요. 아마 매니저에게 여러분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시간당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버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잠언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으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그 재물이 쌓아져서 쌓아지고 난 다음에도 걱정과 고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재물이구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재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갑절의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갑절의 복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는 2020년이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좋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